오늘부터 매월 둘째 주 법회 때는 이론상 서원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차례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까지 해야 마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게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반님들은 법회 때마다 이론상 서원문을 독송을 하는데 도대체 저 경문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고 무슨 뜻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당 생활을 오래 하신 도반님들은 좀 더 깊이 연마하고 사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법신불의 모습인 저 이론상과 같이 살기를 서원하는 경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고 5년 전에요, 원기 23년에 총부 산업부에 근무하는 손학경이라는 제자 집에 법신부를 봉안을 하게 됐어요. 그 시기의 주례는 대종사를 시봉하던 김형호라는 제자가 시봉을 했는데 그날 봉안식을 마치고 총부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신경만 독송을 하고 뭘 안 했거든요. 총부에 돌아와서 대종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종사님, 우리가 신불 이론상은 모셨는데 반야신경만 독송을 하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우리 것도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 그 대종사께서 연필로 이론상 서문을 쓰셔가지고 그해 11월 동선에 이론상 서문을 처음 발표를 하셨어요. 처음 발표하실 때는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불, 마음부처님인 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이 어떻게 내역이 미쳐가느냐, 거기에 미쳐가면서 어떻게 서원을 할 거냐, 그런 경문이다, 그런 뜻이죠. 이게 원기 28년 불교 정전을 앞두고 이론상 서원문으로 고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이론상 서원문이 된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바란다, 그런 뜻이죠. 비슷한 뜻으로 꿈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꿈에는 일장 춘몽도 꿈이고요, 일정 기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꿈일 수도 있고 일생 내내 갖고 있는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도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한 소원이 해결이 되면 그 소원을 언제 가졌냐는 듯 금세 잊어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12번을 가는데 10번이 비가 와요. 그래서 1학년 봄 소풍 한 번 날 밟고 계속 비가 오니까 그때는 꿈이 뭔 줄 아세요? 소풍 가는 날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죠? 옆에 학교는 한 번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저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만 앞두면 이번에도 조마조마하는데 역시 비가 와요. 다음번엔 소풍 갈 때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게 원이었어요. 그런데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항상 맑아요. 그 맑음이 계속되니까 이제 소풍날 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세우는 소원이 이와 꼭 같지는 않겠지만
혹여 내 소원 중에 그런 건 없나 한번 살펴보십사 하고 제 어릴 때 얘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기간을 길게 가져야 할 일은 그런 일이 있는데 가다가요 가로막는 장애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소원에 가로막는 장애가 한 번도 없으셨던 분,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 안 드시는 것이. 그럴 때 이게 닥치면은 포기를 하든지 다시 한번 추스려 가지고 다지고 다져서 다시 하든지 그러잖아요. 소원도 그렇습니다. 소원도.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누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냐고 또 물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또 대답을 할 것이고 뒤이어서 세 번째 또 같은 질문을 하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하고 대답을 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 70평생을 이 소원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원이 달할 때까지 이 소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백범 선생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소원이라고 하기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지 않나요? 제 소풍 갈 날 발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백범 선생의 소원은 그랬었습니다. 그 소원을 성취하기까지 그 지난한 과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원과 서원은 그 뜻이 무엇이 같고 뭐가 다를까? 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말뜻을 그대로 풀면 소원은 원하는 바거든요. 원하는 바, 바소자니까요. 그래서 바라고 원함 또는 바라고 원하는 일 이렇게 사전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링컨 보셨습니까? 저는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인데요.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칭송을 받지만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6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에이버럼 링컨이 노예제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이 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연방에서 탈퇴를 했어요. 남부 연합주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이 남부 연합주에서 북부군을 공격을 합니다. 4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죠. 그 전쟁의 와중에 링컨 대통령은 이 노예제 폐지, 이 법을, 헌법을 개정을 하는 수정헌법 13조를 제안을 합니다. 그 1항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떠한 노예제도도 비자발적인 예속도 미국 내와 그 법이 미치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1항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찬성을 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공화당 전체로 해도 3분의 2가 안 돼요. 민주당이 20명, 민주당 의원이 20명이 찬성을 해야 3분의 2가 이게 넘어서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이걸 가결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관직과 의원 재선을 명분을 주고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해요. 그런데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반대를 하는 의원. 그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운명이 우리 손 안에 있어. 사슬에 묶인 수백만의 삶,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또 수백만의 그 삶에, 그 사람들의 삶을 결정지을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 눈앞에 있다. 지금이 가장 유일하게 중요한 때다. 그렇게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 20명 설득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정기에서만 해결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었는데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들 죽는 걸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영부인께서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문제는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가 북부군의 자원에서 지원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부인이 당신은 그 노예제 개정하는 것이 저 둘째 아들 살리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그거 갖고 들들 볶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안 가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를 하죠. 저는 아버지처럼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두고두고 실패자란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어이 가겠다는 거죠. 기어이. 결국에 민주당 의원 20명도 설득이 돼서 이 법이 가결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그 서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소원 수준이 아닙니다. 서원이 있었죠. 서원이 있었으니까 반대당 의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했고,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의 생존을 위해서 갈등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도 넘어가는 그런 삶의 연장을 잘 헤쳐서 넘어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서원이 있죠? 우리에게도 특별한 서원이 있습니다. 이론상 서원입니다. 이론상 서원은 내 일상에서 진리 부처님이신 법신불과 내가 하나 되기를 서원하는 겁니다. 저 부처님과 하나 돼서 그 체성에 합하면 아주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고, 저 부처님의 위력을 얻으면 우리도 대자대비한 그 마음을 모든 인연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 서원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독송을 합니다. 이론상 서원문을 하실 때 마음 나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교당에서도 기도를 하죠. 교당에서 아침에 좌선을 마치면 기도를 올립니다. 병고에 있는 우리 도반님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도반님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도반님들, 그런 도반님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기도를 하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강남교당의 교화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죠. 성불 제중의 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부르는 심고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의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서 그 서원을 하든 습관적으로 하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힘이 쌓이는 겁니다.
서원은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의 원을 올리면서 이 원을 이룰 때까지 나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않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해서 맹세할 서자 서원문을 쓰는 겁니다. 이론상 소원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독송을 하는데 이론상 소원문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론상 서원문. 서원하면 불교의 사홍서원이 생각이 나죠? 사홍서원. 사홍서원은 보살의 4가지 원을 사홍서원이랍니다. 보살의 원은 큰 갈래로 얘기하면 2가지입니다. 본인도 부처를 이루기를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그 부처를 이루기 전에 모든 중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부처의 길로 인도를 하겠다는 그 원이 있습니다. 사홍서는 크게 그 2갈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지막 한 중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지겠다 그랬습니다. 건지겠다.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끊겠다. 법문이 한이 없어도 끝까지 배우겠습니다. 가장 높은 진리, 무상대도인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홍서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경은 반야심경이죠. 원불교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것 역시 이론상 서원입니다. 이 2경의 이 경문의 관계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불교 전파에 대해서 대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요, 크게 3갈래로 뻗쳐나갑니다. 북방불교, 중국, 한국, 일본이 북방불교, 그 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가는 남방불교, 라오스, 스리랑카, 태국 이런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티베트불교 그렇습니다. 크게 3갈래로 권역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는 불교 세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외적 요인이 있고 내적 요인이 있는데, 외적 요인은 뭐냐면 왕족등 사회적으로 풍성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후원이 갈수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그 다음에 힌두교 교도들이 박해하는 면이 있었고 이슬람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불교세를 말살시킨 그런 외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 여러 분파로 분파가 갈라지면서 이 힘이 약화된 거예요. 그런 요인으로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는 불교세가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주로 북방불교인 대승불교에서 독송하는 경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을 독송을 안 하고 삼기의, 우리가 익히 있는 삼귀 이런 경을 독송을 한다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긴 기간인 21년을 반야경을 가르치셨어요. 21년, 49년 중에 21년. 그 반야경을 정리한 게 전부 600부 600권인데 그 중에 577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그 금강경을 260자로 압축해서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이 반야심경의 개요를 보면 지극히 밝은 지혜로 나의 심신작용 그 모두를 보면 그것이 공하다고 하는 걸 알면 일체 괴로움과 제약을 넘어선다 그런 뜻이에요. 제약을 넘어선다. 공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텅 빈 공의 이치를 알아서 일체 괴로움 제약을 넘어가는 주문을 마지막에 아제아제
발아제, 발아승아제, 모제사바 그런 것입니다. 이론상 소원문은 진리의 발언문입니다. 법신 부리신 저 부처님과 저 부처님의 삶의 모습과 저 부처님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둘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대로 본받아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을 세우는. 독송을 많이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좋은 기운이 형성이 되죠. 좋은 기운이 형성이 되면 그 기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좋은 업을 짓습니다. 시간이 날 때, 아니 시간이 일부러 내서라도 이론상 서문을 많이 독송하시면 좋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장모이신 신타원 김혜성 종사께서 원남교당 교도로서 마지막 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어른이 옳게 인도로 원불교에 입문을 했어요. 잘 평안하게 사셨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약간 마음이 괴로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종로교당 교무이신 훈타원 양도신 교무님이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가서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 하더래요. 그래서 이 훈타원 교무님께서 혜성 씨는 눈이 살아있으니까 안 죽습니다. 이론상 소원문 하루에 200독씩만 외우면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날부터 매일 200독씩 하셨대요. 200독씩 이론상 소원문을. 말년에는 이제 기운이 없어서 60독을 하셨다고 하는데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독송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생을 마칠 즈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천지 기운은 안고 삽니다. 이제 제가 천지 기운은 안고 삽니다. 그러셨대요.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는 것이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지성으로 외우면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이 간 곳이 없는 자리에 마음이 머문다. 바꿔서 말하면 지성으로 외우면 마음이 텅 비워진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안 비워지면 이론상 서원문을 한 번 외우고, 그래도 안 비워지면 2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비워진다. 그 말씀. 비워진다. 그렇게 해서 편안한 마음을 얻는 것을 위해서 열반나기를 한다. 열반나기를 한다. 이 자리를 알면 세세생생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정산종사께 여쭸어요. 욕심과 소원의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쭈니까 소원과 욕심이 비슷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하늘과 땅 차이. 소원은 나를 떠나서 공을 위해서 울타리 없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소원이고,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사사로운 것, 개인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욕심이다. 욕심이다. 똑같이 원을 세우는데 이 원이 나에게만 국한이 된 거냐, 아니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까지 벗어나서 울타리 없이 그런 원이냐, 그 차이다. 그 말씀이죠. 무슨 방법으로 해야 오욕을 없애고 부처님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대종사께 한 제자가 여쭈니까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워라. 욕심이 뭐라 그랬죠? 나라고 이 국집되어 있는 그것을 그게 두지 말고 그거라도 일단 싹이 텄으니까 그걸 키워라.
울타리를 없애버려라. 울타리를 없애버려. 그러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원을 이루는데, 내가 원을 이루는 데는 장애가 있어요. 그냥 순풍에 돛담배 가듯이 하면 좋겠는데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없으면 하는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런 원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이 중국의 원나라 말 명대초의 묘협스님이란 분이 보왕산매론의 가르침에 10가지 그 장애를 극복하는 가르침에 대한 걸 주셨어요.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탐욕이 생겨나면 마침내 파괴해서 도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도에서 물러나게. 세상살이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곤란이 없으면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과 자랑할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모두를 속이고 억압하게 된다. 억압하게 된다.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으면 서원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마장이 있어야 견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마장을 잘 이겨내 서원이 견고해진다. 서원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하고도 못했는데도 증득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당교당 살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좀 염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당에 근무한 게 강남, 전에는 분당 3년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어지간히 우려먹으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월사님께 굵고 짧게 배워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교당 법당이 5층에 있어요. 어느 날 법회 30분을 앞두고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버렸어요. 법회 준비하느라 고장난 줄을 몰랐어요. 월사님 아래창 내려보려고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뭐 엘리베이터 고장났는데 아차 싶죠. 그래도 이제 미리 상황을 알리느라고 연세 젊은 분들이 올라오니까요. 연세 드신 어른들께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미 다 출발하셨어요. 안절부절하죠. 제가 그걸 못 챙겼으니까. 법시 시간 다가오는데 노인 어른들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한 계단 올라 5층에 올라와서 숨을 얼마나 가쁘게 몰아쉬겠어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겨보고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계단을 어디 몸으로 올라오나요? 마음으로 올라오지?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올라가기 싫다고 하면 못 올라옵니다, 제가. 계단을 몸으로 올라오나요? 마음으로 올라오지? 숨이 가라앉으니까 자리에 가서 앉으셨어요. 긴 세월이 됐는데요. 그 짧은 한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서원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서원이란. 핑계댈 일이 많잖아요. 내가 늙어서 숨이 가빠서 못 올라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경계가 오죠. 원을 세웠어요. 원을 세운데 장애가 와요. 이유가 많죠. 주저앉으면 그게 서원이 아니었는가 보다 생각하세요. 소원 정도였나 보다 이게. 네? 경계가 오고 장애가 왔는데 주저앉으면 내가 지금까지 간절히 했다고 했는데 이게 서원은 아니었는가 보다, 소원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라고. 저희 선진 어른들께서 저희 후진 교무들에게 잘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기 싫으냐?
그러면 서원을 해라. 서원을 해라. 하기 싫으냐? 서원을 해라. 서원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제는 알죠. 그것을 네가 지금 못하면 너는 서원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사경하셨죠? 어제 사경 안 하셨어요? 제가 대답 못 하신 분 어제 사경 안 하신 분들이에요? 어제 이번 분이었거든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죽을 때도 갖고 갈 수 있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 수행이란 뭡니까? 그 서원을 가로막는 그 장애 경계를 다 극복을 하고 반드시 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수행의 힘이에요. 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론상 서원을 앞두고. 나는 얼마짜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가? 나는 몇 년짜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가? 이거는 이론상 소원문 첫날 던지는 두 가지 화두입니다. 나는 얼마짜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가? 나는 몇 년짜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가? 내 안에 참으로 귀한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귀하디 귀한 그 나의 마음을 두고 사는가 아닌가 이 말씀. 내 안에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 하루하루 이 지난 이것에 꽉 묶여서 사는가 그 두 가지. 나는 얼마짜리의 마음 두고 사는가 몇 년짜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가. 서원의 지표입니다. 대종사께서 법회 오셔가지고 총부 어린애들 얘기를 했대요. 총부 어린이들이 어디 학교를 갔다 오면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자마자 조실로 쫓아와서 할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그랬대요. 할아버지. 그럼 이제 벽장에서 과자를 꺼내서 주죠.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이제 간대요. 집으로. 법회 때 그랬어요. 야, 저놈들이 나한테 인사하러 오고 싶어서 오기도 하지만 내가 보니까 과자를 주니까 오는 것 같다. 저놈들이 나한테 인사로 오는 것이 이 과자 먹고 싶어서 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너희는 그런 거 없냐? 그래. 너희는 그런 거 없냐? 이 세상에 와서 구하러 온 것이 다른 데 있느냐?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연을 따라서 온불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떤 인연을 따라서 왔든지 그렇게 온 자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일찍 출발했든 늦게 출발했든 우리가 공히 가져야 할 원은 뭡니까? 이론상 서원입니다. 서원을 한다는데 이론상 서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론상은 무슨 말씀일까? 이거는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연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연속극 하는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